경배와 찬양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다음 5월에 기대하길 바랍니다. 네. 오래 수고하시는 방태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주자 임명합니다. 우리 신지혜 집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집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직 수락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신지혜 성도님인데 지금 수락 줘서 사인하면은 집사고 사인 안 하면은 그냥 저기 알아서 하세요. 저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따가 저기 수락서나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지혜 자매님이 또 저에게서 이렇게 또 주일 또 반주자로, 또 어머니셔 이경아 권사님은 또 수요 예배 반주자로 이렇게 또 수고하시다. 좋은 박수로 한번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고 아직 등록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등록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따 등록증도 해서 그 등록증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협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시기는 웨스트 우드에 사시는데 우리 신수영 목사님 핸드폰으로 같이 좀 사용하고 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잘 복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할 일 있으면 신수영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영호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역과 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교회의 배가의 부흥을 위해서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푸르범사의 주님이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생일은 없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 고맙습니다. 말씀을 받사오니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 잘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반주자로 임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지의 자매님에게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자신감을 더해 주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어나가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되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다른 복음과 좀 다르게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추려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전체 읽지 않았지만은 그 주제를 보면은 사랑하는 지아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훈련했던 3년간이나 훈련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는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평상시에 그렇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잊어버리고 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돌아간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한 기대만 가지고 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사건 속에서는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당일 저녁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2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닫은 문을 열고 통과해서 나와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이지만은 놀라운 능력의 주님.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계속 가서는 힘을 내시면서 너희들이 누리던 사면은 모든 죄가 사함이 있다고 하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8일째 때는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아마도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것, 그것에서 특별한 것은 바로 도마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았고는 내가 믿지 못했다는 그러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때에 살아계신 주님 것을 알고 그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축복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죠.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보지도 않고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바로 14절에 말씀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내려왔던 베드로 비롯한 7 제자들, 자기를 포함해서 7 제자들, 어떻게 보면 왜 다 따라오지 않았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부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두 번씩이나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보면은 7사람만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들도 흩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지도력도 영향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가야바 법정에서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생각해보면 너무나 창피했을 것이 내가 무슨 리더라고 나에게 내 신앙의 고백에 무슨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 의기소침한 베드로. 그래도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아마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 불쑥 내려와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고기 잡으러 가면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가 여러분 그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구역에 한 사람이 리더가 구역장이 목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게 너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 10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그것 믿는 자도 있었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 다 갈릴리로 왔다고 보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한 어찌됐든 마음의 심려와 여러 가지 좌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물고기 잡으러 나간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이 갈릴리였고 저들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하면은 너무나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가 있던 장소,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그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선상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해주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오늘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좌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보면 4절에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는 아무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셔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좌절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같이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인생 살다 보니까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고 남편의 뒷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늘 함께했던 사람인데 구부정한 남편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룸메이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룸메이트 인생. 전 여러분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날마다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가족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좌절하고 두려운 마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하겠어.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을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였으나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사람은 옛날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제자들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나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아니라고 부인하기보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또 그를 부활시켜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격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렇죠? 우울증으로 그렇잖아요. 기복이 심한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한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아서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해요. 격려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 다 잘한다. 너는 정말 잘해. 난 내가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큰 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딸이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여러분 자랑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는 하는 게 꼬라지가 그러냐. 그런 꼬라지가 그렇게 되면 말아요. 그러나 야, 넌 정말 누구를 다루는데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친구로 또 다른 친구를 회복시키고요.
또 격려하는 집사님, 장로님으로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는 사역자로 인해서 양떼들이 바로 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낙심해 있는 제 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떠나,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러한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고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장소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참 좋으신 친구 되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거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얘들아, 주님인지도 몰라야지. 저 해변가에서 누군가 외치는데 주님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얘들아 너에게 거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좋으신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건네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건네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안 건네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에게는 별로 없지만 저 다른 데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오늘 만나보니 정말 좋네. 오늘은 더 멋져 보이네요.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장소에도 찾아오시고요. 그렇죠? 땀 흘려 일하는 장소에도, 음식을 장만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 장소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서 상황과 비슷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밤이 맞도록 그들이 수고를 했잖아요.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그들이 언제였습니까? 사람은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어갈 때 이미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날이 새어갈 때 거의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빈 그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2019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결단도 했는데 4월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도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한 것이 있느냐? 돈 좀 벌었니? 고기 좀 잡았니? 예수님 요즘에 장사가 너무 많대. 하나 너무 벌었어요. 그러한 애들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돈 벌게 해줄게. 이런 위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돈 벌게 해줘야 되는데 실상 누가 있겠어요?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리던 한쪽에만 그물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어느 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마도 왼편에만 훨씬, 내 경험으로는 왼편에 던지면 고기가 늘 잡혔는데 왜 이렇게 옛날을 돌아온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 잡는 거에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는데 전문가였잖아요. 여러분 전문가에는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마추어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찬양팀이 좀 프로페셔널, 만약에 여러분 찬양팀들 아유 그걸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 수치스럽잖아. 오늘 고기잡이의 여러분 최고의 대가인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 곳에 습관적으로만 여러분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습관을 뛰어넘어서 해보지 않은 일,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을 명하신다고 하면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면 아니요 오른편에는 안 잡혀 있었던 것인데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순종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새벽녘이 다 되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못 잡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한 마리 정도는 잡을 테인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기적에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11절에 가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서 그물을 일주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차는 고기가 153마리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새로운 일을 명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후반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제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을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 사랑한다고 안 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쳐있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과거에 우리 유명했던 영화 중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아바타 영화 다 봤죠. 재밌잖아요. 아바타에서는 자기만이 쓰는 언어가 있죠. 자기만이 쓰는 그들은 아바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I love you 쓰지 않았어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이 보여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의 내리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좌절하고 오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제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래도 집사님 장로님 힘을 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일을 또 주시려고 어려운 훈련도 우리에게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옛일로 돌아갔을까? 주님이 20장에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신 것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에 보시면은 평강이 있으리라 말하고 그 다음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인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런 성도들에게 임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들이 봉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에는 큰 은혜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좀 좋았어요. 갈수록 찬양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 은혜가 임해야 돼. 내가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다가 왜 오늘 찬양하면 저렇게 또 반복을 많이 하는 거야. 이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반복할 때 여러분 가사를 다 음미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원래 우리가 그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인생들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부활만으로는 능력이 못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후에 성령님의 인재가 있어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향해 명해서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라 명할 때 여러분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라고 하면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 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야. 혹시나 이 일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오늘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후에 많은 우리 성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뭐 다른 데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업하다가 한두 사람 부도났습니까? 다 망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죠? 경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실패한 사람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임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내 인생에 오늘 끝자락에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3분의 1가 지나고 하나님 3분의 1을 남겨놓고 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되 여러분,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그냥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친히 숯불을, 장작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또 떡도 구워놓고 먹으라. 너 어디 잡은 거 있지? 가져와 봐봐. 우리의 잡은 것을 또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죠? 내 것 좀 쓰세요. 내 것.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들 되길 바랍니다. 난 내 주머니를 좀 길고 싶은데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마음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통해 새 힘을 좌절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조반을 먹으라. 그렇죠? 뭘 먹어야 힘이 나죠.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도 먹지 못하면 오래 못 살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암에 잘 걸리는데, 암에 걸렸을 때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 왜냐하면은 먹지를 않아가지고, 누가 고기를 먹지 말랬다고 그냥 고기만 먹고 막 채소만 먹어가지고, 여러분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렇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많이 먹길 바랍니다. 단백질을. 그렇잖아요. 닭고기도 많이 드시고 야채도 많이 드시고, 예?
탄수화물은 적게 드시고, 우리 이승민 지사의 치료에 의하면 탄수화물 안 먹었더니만 엄청 살이 빠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감량의 역사가 일어나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도 볼 일이 좀 날씬해지지 않았습니까? 날씬해지고 있습니다. 날씬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184에서 지금 이제 178로 내려갔으니까 어제 고기 좀 먹었더니만 178로 올라갔다. 177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 유지였는데 닥터가 그래도 175로 유지. 며칠은 그러면 너무 볼품도 없고 힘없어서 안 됩니다. 또 너무 살이 빠지면요 보기가 별로 안 좋아. 그렇잖아요. 적어도 목사는 살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풍채가 있어 보이기 좋아. 그렇잖아요. 너무 여해보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밥도 안 사줘가지고 날마다 은혜가 안 돼. 겉에 보기도 좀 좋아야 돼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교제 속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관계 속의 회복은 내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 머니보다 좋은 게 없어. 그렇잖아요. 관계 회복에는 머니가 최고예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 벌어서 뭐 하는 거 남출하고 베풀라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도 돈을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분 아니지만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다만 여러분 만문이라고 하는 귀신 때문에 문제이지 그것을 사랑하면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맡겨주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서로 성도 간에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새 힘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랬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그는 85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한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랑의 물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도망가는 부엘세바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길을 향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청하며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힘도 없습니다. 맨날 불러서 와 이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에게 구름과 물병들을 주시면서 샘을 갖게 하셔서 다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한 번만 갔겠어요? 그 사역하면서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말하는 거 가장 말하면 로뎀나무 아래 가는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이거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내하고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모하며 능력받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없어요. 격려와 위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관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들을 내가 미안하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요즘에 자기 자신에게 그 카톡방도 가잖아. 자기 자신이 서도 가요. 나에게 보내기 하면은 물어보세요. 상혜야 미안하다. 내가 나한테 보냈던 것을 그 얼마나 그 내용이 너도 나를 아는구나. 미안하죠. 안 해. 그렇죠. 은혜가 될 거예요. 은혜. 그렇죠. 여러분에게 부모를 카톡을 보내보세요. 자신에게 너무나 내가 너를 혹사했구나. 미안하다고. 괜찮아. 하고 이렇게 가슴에서 손을 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소리 이렇게 해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로를 해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많이 위로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펴했지만은 아무리 해도 낭망했을 때 날에 저물어 갈 때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누가 오시는가? 그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잘.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들구로 놀고 먹고 자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또한 시키는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지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홀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듯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물을 때마다 내 마음은 아픈 것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힘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당이 맞도록 수고하고 지쳤을 때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을 깨달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붕 일어나게 하시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날마다 복을 빌어주는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도 큰 부흥도 주시고 각 가정들 하는 사업 직장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